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또 예배다. 그렇게 오늘 잡으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고요. 완전히 예배 회복하는 이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 흑암의 배경인 코로나19가요. 완전히 전 세계를 무력화 만들어 붙죠. 강대국, 선진국 할 것 없이 후진국 할 것 없이 완전히 무너뜨려 붙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체는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19 전 세계 퍼지는데 1조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놓고 이제 제소하겠다. 피해 보상 제소하겠다. 중국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조 했대요. 전 세계 코로나 퍼지는데 1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 코로나19 이 영적 배경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조 했다고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더 어려워집니다. 왜? 예배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이요. 이 정치인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권력자를 붙잡는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분명히요. 그렇다고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속에 아마 들어가서 역사할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거예요. 전 세계를 무력화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요.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이제 한국을 이제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 좀 이런 의미.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얘기는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싶습니다. 좀 그렇다 싶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경제 어려움 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법치가 다 무너집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권력이 난무합니다. 권력이 난무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 국민을요. 자꾸 세금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유혹합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이요. 천민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후진국이 되어본다니까요. 천민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에 사단이 만약에요. 코로나19를 통해가 그래. 중국 우한 폐렴이요. 전 세계를 강퇴했잖아요. 여기 1조를 했다고 하면 1조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코로나19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퍼뜨리는 1조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본격적인 역사예요. 그래가요. 오늘부터는요. 진짜 이제는요. 예배에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요. 살 길이 앞으로 막막해집니다. 살 길이 막막해져요. 그래 국민 자체가 천민화돼 본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럼 지금 이때가 어떤 때가 되어져야 되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냐. 교회가요. 영적 성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마다. 영적 성각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애굽 땅 고센 땅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퍼붓는데도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요. 침범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도단성을 보세요. 도단성. 도단성에는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애워싸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잡지를 못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못 잡아요. 왜? 그 도단성은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금 성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각 안에서 그야말로 그 성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성각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37 나라 보면서 지금 저 이태리, 스페인, 미국, 일본 지금요 완전히 코로나19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들마다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성각을 다 만들어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요 교회마다 성각 만들어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19 이 영적 배경 이 흑암 세력이요 지금요 정치인을 잡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완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성각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가요 이 성각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을 살릴 수 있는 성각이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각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는 거예요. 지금 성각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고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교회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각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성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그 성각이요 반드시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여야 돼요. 이건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성각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하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성각이 되어지고 하늘의 보좌의 권세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성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그런 성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너무 지금 시대가 이 부분을 보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제대로 이제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영적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광야 40년 안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애국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 외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왜? 저는 그래 이거를 딱 보면서 뭐가 잡히느냐? 맞다. 맞구나.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40년의 실패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 실패 40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성경의 답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 태어난 후대를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를 상징하느냐? 여호수아는 장차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서밋 이 부분을 상징해요. 그래 지도자를 상징한다니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 막내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알아주지를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렙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갈렙은 부어주지 않아요. 아니 갈렙이 더 사람이요 더 똑똑한데 왜 안 부어주느냐. 갈렙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갈렙은 뭐를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느냐.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모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니까요. 갈렙이 그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12 정탐꾼을 갔을 때요. 10명이 전부 다 막 흑암에 빠져가요. 흑암에 빠져 불신앙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을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때에 나타나서 이때 이들의 믿음의 보고, 그러니까 이때 갈렙이 믿음의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인정해 줬냐. 갈렙아 네가 앞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노라. 그리고 그때 10명을 통해가 완전히 불신앙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하는 이들 내가 이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새로 태어난 세대는 있죠. 새로 태어난 이기요.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불신앙할 때 모세한테 돌을 들어서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세워서 큰 나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성취됐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성취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이 태어난 이 후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네피림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영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 사단의 영에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영원토록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되었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떠난 이후입니다. 성령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 이 흑암이요. 완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 40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광야,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흑암에서 빠지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묶여서. 거기에 갇혀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래서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 갇혀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메시아 오시기까지 가나안 땅 40년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복되었다니까요. 이래서 가나안 땅 다 내어주잖아요. 가나안 땅 다 내어주고 성전 다 무너지고 어디 됩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포로 잡혀서 다 갑니다. 포로 잡혀서 가요. 그 아수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다 포로 잡혀 갑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다 포로 잡혀 가고 지금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리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 40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결국은 불 꺼진 성전, 불 꺼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 40년이 계속 반복되구나. 여기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구나. 못 빠져나오구나. 이래서 14대 사사가 지내오면서 지금 사무엘이요 세워지기까지 300년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나가 떨어져 버는 거예요. 완전히 300년 동안 우상숭배 떨어집니다. 이리 되지니까 오늘 교회가 불이 꺼져 버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불 꺼져 버다니까요. 자, 오늘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실로의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럼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 부패하고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타락하고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번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격이 날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가슴이 막 얼마나 냉랭한지 마음이 완전히 막 화인받은 마음이 되었다니까. 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한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 부르십니다. 한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나시린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시린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엘가나 남편 엘간을 보세요. 남편 엘간은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 그래서 그 민수기 4장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고핫 자손은요 뭐 하느냐?
광야 시대에 이제 진영이 이동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영이 이동하면 빨리 성막을 거둬야 돼요. 그래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맵니다. 그 중에 또 뭐를 매느냐? 그 중요한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간다. 그거는 완전히 구별된 자손들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구별된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엘가나다니까. 그걸 아세요. 그런데 엘가나도 지금 저 시골에 내려가 지금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먹고 보면 포도청이라. 성전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성전의 재물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그게 11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첩을 하나 두고 농사 지으러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왜 한나를 부르시느냐? 한나 부르시는 이유, 한나를 통해서 왜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시느냐? 그 이유가 고핫 자손의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이 있잖아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메고 가는 바로 그 고핫 자손의 헌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헌신이 바로 후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는 헌신이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주의 성전을 놓고 헌신한 거 후대, 미래에 전부 다 후대에 대한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그럼 오늘 그 축복이에요. 자, 이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는데 저는요. 그 사무엘상 3장 3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이에요. 언약궤 개체 아니고 언약궤 개체는 아닙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누울 수 있냐? 누울 수 없어요. 그거 죽어요.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의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그래 성전 안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왜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이냐? 사무엘이요. 뭐를 바라봤단 말입니까?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가문 자체가 언약궤를 매는 가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고 구별된 가문이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나시린으로 세워졌다니까요. 특별한 가문에서 특별한 나시린이 세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3절을 보면서 한나가 그리고 부모님 엘가나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모님이요 지금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있다고 한들 아니 그래 사무엘에게 언약의 비밀을 얘기 안 했겠어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더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잖아요. 세 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에 하실 일을 말씀을 다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에 다시금 하나님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직장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그야말로 영적 성곽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영적 성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별된 메시아가 오셨다. 구별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별하셨다. 그래, 그 구별된 예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광야 40년 이 흑암 세력을요 다 꺾어붑니다. 완전히 박살내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실패하는 그 실패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린 거예요. 다 꺾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라. 그래서 완전히 다 꺾어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꼭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은 뭐냐?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부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오늘도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지역의 권세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되셨다. 그래, 이제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참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시자 첫 마디가 뭐냐? 첫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이런 말씀하신다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뭐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베풀어 주실 분이냐?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걸 아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여러분이요 영적 사령관의 이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곽을 세워보라니까요. 여러분, 성곽 세워야 돼요.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잖아요. 성령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언약궤면은 구별된 자손 중에 구별된 나실인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래 봅니다. 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자매 베베가 나오죠. 그 자매 베베가 주의 종의 전도자의 보호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누가 나옵니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래,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나오죠. 잘 한번 보세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요, 마치 구약에 특별히 구별된 그 응답으로 세워진 그 인물들과 똑같아요, 배경이. 그래서 이들도 그 초대 교회 핍박 시대에 세워진 특별한 구별된 사내빈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특별한 구별된 중직자가 세워지고 특별한 사내빈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세례 속에서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은요, 진짜 집중 속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집중이 되시기를, 집중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요, 특별하게 성령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내빈이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런 렘넌트가 세워져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237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로 증거로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 시대에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이여 렘넌트로 또 중직자로 하나님이여 이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